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간사님 제가 8절까지 하겠습니다. 8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4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지난 시간에 3절까지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을 살피면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로 3절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뒷구절들이 받아서 호응을 하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추가해서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한 절이 됐든 한 단어가 됐든 조급하거나 대충 후딱후딱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과 반드시 해야 할 것과 어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인도함이냐 거짓말쟁이들의 흐트러 놓음이냐, 이 차이가 명백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 아이가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을 보고 나오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어머! 끝나셨어요? 이러면서. 왜요? 무슨 소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친한 척을 하더래요. 덤비고 아는 척을 하고 엄청 챙기는 척하고 뻔하죠.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뒤로 붙어서 신입생이라는 걸 알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들 시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과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은 상당한 보호가 필요하죠. 그런 이들을 먹잇감으로 노리지 않고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벌써 딱 보면 틀리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에 있으면 다 학교 관계자인 줄 알고, 저 녀석이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그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폭탄을 맞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핸드폰을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유혹과 미혹들이 지금 현재 난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과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그런 자들에게 착 들어보면 벌써 처음부터 다르다라는 걸, 저는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끝에 가서 다르더라. 아니요, 저는 목표가 있어요. 처음부터 들어보니까 틀리더라. 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한마디만 딱, 아니 입만 딱 벌리면 벌써 썩어질 냄새가 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수준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해서 밤낮이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거나 저를 야단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하셨잖아요.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이야기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들었을 때 틀린 것이 드러나려면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아야 처음부터 틀린 걸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다 듣고 어느 세월에 그걸 구분해내겠습니까? 옛날 편지지요. 성경을 보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서신서들의 맨 앞에 요즘의 편지와는 형식이 다른, 지금 여러분께서는 별로 그런 게 관심도 없고 구분도 잘 안 되시겠지만 지금 편지, 지금 또 편지도 안 써요.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의 편지의 형식과 이 당시의 편지 형식과 처음부터 확연하게 다른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즘 편지는 시작할 때 뭘로 시작을 하죠? 제일 처음 써보셨어야 알죠. 받는 사람, 나의 친구, 영어로는 Dear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아빠에게 라고. 요즘엔 그렇죠. 그런데 서신서 기억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종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맨 앞에다가 뭘 갖다 썼죠? 보내는 사람이 맨지 앞입니다. 이 서신서에 의하면. 요즘 편지 형식은 받는 사람이 앞에 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죠? 요즘 편지 형식처럼 옛날에 써버리면요, 이걸 누가 썼는지 알려면 자 끝까지 가서 이게 누가 쓴 거구나 이렇게 가버려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형식이 아니라 두루마리였단 말이죠. 이렇게 말아가지고선 이렇게 갖다가 전달을 해줘요. 그럼 받자마자 이렇게 펴요. 그럼 맨 앞에 나오는데 여기에 받는 사람이 먼저 나와버리면 누가 쓴 거야 하고 저 뒤에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깨끗하게 아주 잘 정리가 돼가지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편지가 종이도 좋은 데다가 썼죠. 옛날에는 크고 두꺼운 거 양피지에다가 쓴 거 파피루스
그런 데다 쓴 거를 다 펼쳐가지고 끝까지 보고 아, 이 누가 쓴 거구나. 그제서야 끝까지 읽어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당시 형식이 됐어요. 누가 보내는지를 맨 앞에다가 적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낸 거는 읽지도 않고 그냥 치워버리는 이런 과정이었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보내는 사람을 적은 거예요. 자, 이런 형식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온 세계에 본인들이 정복한 나라를 노예로 만들고 그 정복지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들이 노예, 인적 자원, 그리고 재산, 약탈을 해가지고 금전적인 것, 그리고 세력과 권력들을 다 굴복시켜서 전부 다 정복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지 못한 곳, 사막하고 극지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형벌 가운데 로마의 세력이 닿지 않는 곳으로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건 곧 어디로 간다는 거죠? 얼어 죽으러 가거나 말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형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지요. 너무너무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되느냐, 여기서 계속 이어가야 되느냐,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제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은 기록한 걸 맨 뒤에다 갖다가 이제 첨부를 시킨 거죠. 편집을 하면서. 왜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앞에다가 딱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느냐. 그거죠. 앞에 있는 65권. 그 65권. 특별히 전체가 아니더라도 각별히 39권. 뭐죠? 39권? 구약 39권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배경은 로마의 핍박하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교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핍박을 어떻게 견디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이해하고 파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받은 바, 이미 얻은 바, 이미 읽은 바, 이미 들은 바, 이미 가르침을 받아 지켜 행한 바 앞선 말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구약성경 39권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런 핍박과 이런 고통과 이런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다 들춰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미 이르러 있는 사도 바울 거의 버금가고 아니면 저는 추월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바로 그때 로마가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가두었다가 죽이고 핍박할 때
한 차례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로 끌려갔는지 혹시 아세요? 원래는 거기가 유배지였어요. 근데 유배지에 그 편하게 쉬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유배지에서 유배를 당할 때도 노동을 해야 하는. 들어는 보셨습니까? 어딘지? 박 간사님, 이 공부하셨어요? 반모섬이에요. 그렇지, 지금 신학교 2학년인데 반모섬 정도는 건져야죠.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혼자 주의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왜 갔느냐? 믿음 때문에 간 거죠. 그건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교적 믿음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은 로마가 잘 풀어줬어요. 사이좋게 갔다고요. 그런데 그놈의 단어 하나 때문에 이놈의 예수쟁이들은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듣고 꼭 어긋나는 것처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가릴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죽이거나 감옥으로 보내거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내란죄예요. 내란죄. 선동죄. 뭘 근거로요?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다 못 살았었어요. 그 당시에. 돈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 뿌리부터 싹 잘라내야 된다고 교회가 매일 예배 시간에 모일 때 그들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나의 주, 그 당시에 주, my Lord 라는 말은 황제한테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실체,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실체는 없지만 그 주님을 믿는 놈들은 죄다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니 잡아 죽여라. 아예 싹을 다 말려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근거가 없고 명분이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버리죠.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그랬느냐? 교회가 그 짓을 했어요 라고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대충 분위기 감 잡으셨죠? 아주 살벌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이거 어떡해. 이 고통을요.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통은 그건 네가 감당해야지.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목숨으로 지키라고 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결국 죽음이에요. 결국 또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요 요한계시록을 그런 측면에서 다른 관점이 아니고요. 약간 좀 하나의 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역사의 흐름, 구약성경 39권만 제대로 보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엄청난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언제요? 지금 저는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시키려는 제국의 대립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까? 개인적인 사견을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그 성경만 제대로 읽으셨다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경황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살펴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한 예가 이러면 탁탁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대립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스토리에서 제사장 나라, 제국의 대립, 적어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 잘 모르시더라도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라는 7교회라는 이름은 절만 몰라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라는 거대 제국과 교회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다른 데 아닌 성경에서 어찌 그 고통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와 역사의 근거가 있어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근거를 댈 수 있는 5개의 로마를 포함해서 5개의 제국이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제목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읽는 거죠. 제국으로 가려다가 발목 잡힌 애굽입니다. 이건 제국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 뒤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5대 제국이요. 그건 말하기 쉬워. 5대 제국, 뭐 성경과 5대 제국 이렇게 괜히 아는 척 이제 그만하세요.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부 유대민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동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극심한 핍박으로 그들 뇌리에서 전혀 사라지지 않고 아주 무시무시했던 거대 제국 하나를 꼽자면 요한계시록에 그 이름까지 등장을 해요. 저 뒤로 가보면 앞에 수식어가 붙고 뒤에 그 제국의 이름이 붙어요. 음녀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극심한 핍박을 가했고 그 바벨론과 같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악독한 거대 제국 로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만만히 보지 마세요. 정말 우리 실수가 아니고 정말 잘못해 온 거예요. 아주 나태하고 게으르고 성경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교회 안에서 맨날 모여서 남의 얘기 흉보고 헐뜯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섰지, 맨날 뭐 나눠먹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에 교회가 앞장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모여서 이럴 땐 성경이 뭐라 그러더냐, 한 번 질문하며 나누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대해보는 일들을 그렇게 쉽게 대해보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으로서 죄송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이야기 드리느냐?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기만 해도 풀려요. 왠지 아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의 이미 기록하고 언급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다가 전부 인용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이 이야기는 구약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구약의 그 이야기는 이 사건을 예로 드는 거였고, 전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께서 그 틀을 잡고 있다면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몇몇 환상 얘기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환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눈으로 직접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고 익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아,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신 거구나 하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도 이상한 영적 해석을 해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거짓 해석과 이단들과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허망한 요한계시록 풀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39권을 근거로 철저하게 명분을 가지고 해석하는 근거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시, 환상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예요. 둘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끌려온 땅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막 보여주시는데, 심지어는 본인을 끌어다가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예루살렘도 보여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오늘도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이제 장차 그 흰 구름에 그 졸지에 주님이 손오공됐다니까요. 그렇게 구름을 딛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름? 구름이 많이 나온 데가 있잖아요. 박관사님, 어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름? 예? 모세오경. 잘 피해갔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출애굽기. 심지어 구름, 기둥.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 가운데 구름이 먼저 깔리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근거, 역사하심의 근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구름 타고 오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엄두를 못 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요한계시록 왜 기록했대요? 앞선 구절에 지난 시간에 왜 기록했느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놈의 거짓말하는 인간들 때문에 복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줬는데 옛다 복이다 받아라 그랬는데 아따 무서워라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놈의 거짓말쟁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무서운 책으로 착각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복 주려고 줬는데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작 공포와 절망 속에서 몇 장 들춰보지도 않고 아유 무서워서 못 보겠어. 무섭게는 뭐 읽어보지도 않고 무섭대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한 거였는데 마치 읽으면 재앙이 올 것처럼 다 닫아버리고 한 번도 못 읽어요. 그리고 정작 읽어보니까 이해도 안 돼요. 왜요? 39권을 제대로 읽었어야 이해가 될 텐데 요한계시록이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성경 해석하고 인용하고 구약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하면 전부 연결이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리고 몇 구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대충 꿰어 맞춰가지고 아는 척 거드름 피우고 앉아가지고선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할 지경인데 알고 있느냐. 이 심각한 상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상황은 그 당시 바벨론이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할 때에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바벨론 땅에서 70년 뭐하고 온 거죠? 제대로 재교육을 받고 온 거죠. 그렇죠. 로스쿨에 들어가서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고 나왔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교회가 극심한 핍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전부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그죠? 잘못하면은요, 교회 안으로 계속 얘기 드렸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에 이상하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엉망진창이 되겠죠, 교회가. 그럼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한번 체질을 하고 걸르고 가는 게 될까요? 그렇죠. 이런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한번 걸러내고 가는 거예요. 코로나19처럼요. 걸러내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요.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다. 지나보니까 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로마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7 교회가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요, 교회.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7 교회로 이야기를 해요. 12교회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7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은 완성된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한다? 핍박과 고통을 거쳐서 앞으로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통이 오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심각한 공포를 조장하는 사단과 이단과 거짓말쟁이들이 무슨 어떠한 유혹을 가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어떻게 해야죠? 이 고통들을 함께 주님과 함께 통과해낼 때 앞으로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관통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저는 이거 옛날에 설명드렸어요. 시제로 치면 과거, 현재, 미래로 가야 되는데 현재, 과거, 미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맨 앞에 와 있죠. 뭐요?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현재는 교회와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핍박과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상황에서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전에 겪어보지도 못한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장하지 마세요.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거대 제국인 로마가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당합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실제로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예? 울부짖으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거 스바냐서에 나와 있어요. 스바냐.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어디 계십니까? 엉엉 울면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전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물 흘러가는 소리, 자갈돌 굴러가는 소리에다가 자신들의 소리를 거기다가 숨겨가면서 꺽꺽 울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 소리처럼. 그런데 그거를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 드렸죠. 보니엠이라는 흑인 그 밴드가 그걸 디스코 음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음악이 디스코예요.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냈어요. 야, 노래 좀 해봐. 노래 좀 해봐. 어디. 야, 니네 노래 잘한다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지금 힘들죠? 지금 고통스럽죠?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면 예, 힘듭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저는 지금 힘듭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지만 정말 힘듭니다. 아픕니다. 엉덩이가 아프지 않으면
등에 담이 걸려가지고 너무 아프고요. 앉거나 일어날 수가 없고 누웠다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삶을 마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오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나요? 입에 발린 소리 말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신음소리를 내가면서 꺽꺽 울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합니까? 울면서 그 아픔을 부여잡고 그 살이 뻥 뚫려가지고 주먹보다 더 큰 구멍이 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정말 죽겠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건강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건강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힘드세요? 그렇지만 당신이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지금 현재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당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바로 지금 죽겠다고 폭로하고 있는 당신에게, 죽겠다고 절규하고 있는 당신에게 바로 지금, 옛날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봐 앞으로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아니라 지금 당장, 숨쉬기도 어려운 지금 당장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요, 요한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공부 좀 해가지고 아는 척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시댁되면서 얘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안 나와요, 답이. 죽을 때까지도 누구는 한 구절도 이해 못하고 갈 그럴 말씀이에요. 서로 부둥켜 안고 너무 힘들다고 그럴 때 요한은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런데 그 점이 뭐래요? 먼저 나셨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시고 우리를 해방하실 우리의 제사장이시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울음 속에서 답을 찾는 거지요. 주님이 뭘 어떻게 해주신다로 나가지 않고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아직도 뭐가 불만이고 불만족해서 뭘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주님 말고 더 친근하게 교제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만족이고 아직도 여전히 헤매고 계시는지요? 이때의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지금 뭐 나름대로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요즘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숨쉬기가 참 곤란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에
직접 그렇게 호흡으로 인공호흡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저녁에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숨이 턱턱 막힐 때 그때 바로 주님은 곧장 심폐소생술로 들어오시고 인공호흡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입에다 입을 대고 옛날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을 주님이 살려주셨는지 몰라요. 간밤에 진짜 안녕하셨느냐는 소리가 제게 해당하는 얘기처럼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죽을 놈 여러 번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니, 찌그레기들 몇 개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십니다. 거기 또 누가 대동을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때 잘 보세요. 이제 막 고통스럽고 막 아파하고 그랬던 교회와 성도들, 그들 앞에 주님이 오시니까 전부 봅니다. 전부. 다 봐요. 이제 그때는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명실공히 구원자라는 걸 누구도 거부 못합니다. 그땐 전부 보여요. 전부의 눈에 보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봤느냐면 유대인들만 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찔렀죠. 예전에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찔렀다라는 표현 있죠? 옛날엔 유대인들만 찔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표현을 보니까 온 세계에 있는 모두가 다 주님을 찔렀대요. 로마 제국이요. 다 같이 찔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전부 보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누구를 갈라낸다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얘기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정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시지요.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미래에. 그리고 이 주님은 옛날에 바벨론이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과거에도 임재하셨어요. 시내산에서요. 광야에서요. 제국들이 핍박할 때요. 그러니 뭐 하자는 겁니까?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또 얘기하죠. 4절, 8절 두 군데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뭐래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극심한 고통 중, 아픔 중, 절망 중, 사업이 망한 중, 건강이 절단난 중, 다 무너져 내린 중,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덜난 상태 중, 자식 새끼 먼저 보내고 있는 중, 전쟁이 나서 나라가 쿠데타에서 다 뒤집어 박살나고 있는 중에도,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잡혀 죽은 그 중에도 주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고 어떤 극심한 고통 중에도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 주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은 새벽마다 일어나면 거의 1시간가량을 헤매야 돼요. 일어나서 호흡 조절을 해야 되고 근육을 풀어야 되고, 이전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방송하는데 그 패드 앞에 서서 온 매무새를 가다듬을 얼마나 편했던 시절인지, 정말 교만하기 이를 데 없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마구잡이로 쓰고 다니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졸졸졸졸 쫓아다니시는데 나는 외면하면서 뒤에다가 주님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내버려두고 나는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있었던 그때의 그 모습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졌음에도 함께 하시고요. 돈이 없음에도 함께 하시고, 아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닥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을 밥 먹듯 껌 씹듯 사탕 하나 입에 물고 와그작 씹어 먹듯 그렇게 까먹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등한시했던 그 사실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주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던, 제국의 열이 연합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픈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호흡이 불규칙한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타지에서 혼자 외롭게 밤을 지내야 하는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타지에서 그렇게 혼자 생활해야 하는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유와 변명이 있어 예배를 밥 먹듯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바라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므로 함께 하시는 지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